어떤 사람이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만남의 자리는 하나님의 심판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몇 가지를 물어보셨습니다. 너는 항상 진실했느냐? 아니요, 그렇지 못했습니다. 너는 항상 깨끗했느냐? 아니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너는 항상 정직했느냐? 아니요,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질문이 하나하나 이어지자 그 사람은 고개를 푹 숙이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또 무엇을 물으실까? 어떻게 대답하지? 걱정되고 염려가 됐습니다. 그때 갑자기 환한 빛이 비치면서 예수님께서 그의 곁으로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변호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이 사람이 언제나 깨끗하게도 진실하게도 정직하게도 살지 못한 것을 저도 압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세상에 있을 때 항상 나를 믿었고 내 편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변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꿈을 깨워서 예수님께 기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더욱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진실함이나 깨끗함이나 정직함이 있지 않습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16절 말씀은 이 사실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믿음을 기준으로 해서 세상은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구원을 얻을 사람과 정죄받을 사람. 하나님께서 구원을 얻을 사람과 정죄받을 사람을 나누는 기준은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은 죄인에게 구원을 얻게 합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누구나 쉽게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이 부패한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면 이 세상의 정죄를 받고 멸망으로 갈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상의 3분의 2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전 세계 종교 인구 통계를 보면 개신교와 천주교와 정교회를 합쳐서 약 전 세계 인구의 30%입니다. 약 20억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아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전히 40억 명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을 안타까워서 너무 아파하셔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성경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사람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쉽게 예수님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믿음이 단순히 불신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믿음의 문제는 교회 안에 있는 많은 교인들에게도 해당합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부정하는 불신앙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건을 객관적 사실 정도로 받아들이는 종교적 신앙의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나를 위한 사건이었음을 믿고 고백하는 성도,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도 믿음이 없는 교회와 성도들을 찾아오시고 꾸짖으시고 바른 믿음을 갖게 하십니다. 그것이 14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미 여러 사람들에게 자신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셨음을, 부활하셨음을 보여주셨고 알게 하셨습니다. 무덤에 찾아갔던 여인들은 빈 무덤을 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 음성도 들었습니다.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부활했다고 전해줘라. 그리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간다고 말해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를 만나주시고 그리스도에 대한 성경 말씀을 풀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식사하셨습니다. 그들이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은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떡을 떼어주시며 말씀하실 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 길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주님을 우리가 만났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해들은 다른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11 제자가 얼마나 믿음이 없었는지 마가는 16장에서 여러 번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13절도 말씀하죠.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은 믿고 신뢰했던 제자들이 자신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는 것을 너무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접 그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믿음이 없음을 말씀하시고 꾸짖으십니다. 예수님이 꾸짖는 내용은 두 가지죠. 하나는 그들에게 믿음이 없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꾸짖고 있는 믿음 없는 모습은 아무것도 보지 않고 들은 것이 없어서 믿지 못하는 그런 불신앙,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이미 제자들은 여러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인들이 와서 부활의 소식을 전해 주었고 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와서 부활의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증거를 통해서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의도적인 거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되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모습,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여인들을 오히려 꾸짖고 그들을 배척하는 모습을 주님은 꾸짖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꾸짖으신 다른 하나는 제자들의 완악한 마음입니다. 마음이 완악하다는 것은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도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는 굳어진 마음 상태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와서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가르쳐주고 전해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단단히 굳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굳어진 이유는 그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자기들이 모여있는 그 집의 모든 문을 다 닫아두었습니다. 그들은 언제 유대인들이 와서 자신들을 박해할까 몹시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을 굳게 하는 그러한 작용을 했습니다. 예수님 믿음이 없고 마음이 완악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꾸짖으십니다. 주님은 그들의 어두운 마음을 밝은 빛으로 비추셨습니다. 그리고 닫혀진 그들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11명의 제자는 그 주님을 만난 순간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굳어졌던 마음이 풀리고 완악함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누가 자기를 말리고 핍박해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있기를 원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십니다. 사랑하는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실 때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믿음이 없는 것과 완악한 것으로 말미암아 꾸짖지는 아니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바쁜데도 불구하고 수예배까지 나왔구나, 이 정도 믿음이면 참 훌륭하지, 칭찬해 주실 것 같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어떻게 보아주실 것 같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밤에 우리의 마음 안에도 믿음이 없는 것과 내 마음이 완악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수요예배 나와 있다고
정말 믿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날 찬송하고 부른다고 해서 내 마음의 완악함이 다 사라진 게 아닙니다. 내 마음에 여유가 있는 듯하고 내 삶이 평안할 때는 잘 기도도 하는 것 같고 찬송도 하는 것 같지만, 정말 내 삶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질 때, 정말 내 믿음이 시련을 당할 때, 그때도 내가 기도할 수 있고, 그때도 내 마음이 굳어지지 않고 내 살아계신 주님 붙잡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없다면 너는 여전히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여전히 너의 마음은 완악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깨뜨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믿음이 없는 것, 마음이 완악한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부서지지 않습니다. 깨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예배 후에라도 잠시 더 기도하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실 내 마음에도 믿음이 별로 없습니다. 내 마음도 너무 완악합니다. 부수어 주시고 깨뜨려 주십시오.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면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정금 같은 믿음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 모두를 믿어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우리의 주님이시고 왕이십니다. 우리의 믿음 없는 모습에도 여전히 우리를 믿고 신뢰하는 주님의 사랑이 15절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씀은 기독교 역사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방금 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이런 상황을 우리는 가정에서 자주 경험하죠. 우리의 자녀들이 실수하거나 잘못을 범했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꾸짖고 교훈하고 책망하고 때로는 체벌도 하시죠. 자녀들이 실수했을 때 부모는 그렇게 자녀들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만 끝납니까? 그렇지 않죠. 교훈하고 책망하고 체벌이 있은 후에는 반드시 그 자녀를 끌어 안아줘야 됩니다. 안아주면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너의 잘못된 것을 고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야. 그렇게 말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아이는 부모에게 분노하지 않고 부모의 그 가르침에 순종하고 부모를 사랑하게 됩니다. 15절 복음 전파 명령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신 후에 그들에게 주시는 사랑의 표현이에요. 나는 너희들이 부활의 소식과 그 증거를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아서 꾸짖고 책망했지만 그럼에도 나는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았단다. 여전히 사랑한단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이런 부탁을 하는 거야. 이런 명령을 하는 거야. 왜냐하면 너희를 여전히 믿기 때문에, 너희를 여전히 사랑하기 때문에 이 명령을 너희에게 주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 복음 전파의 명령을 말씀하실 때 주님이 우리를 완전 버리신 게 아니구나. 정말 우리를 믿고 다시 새롭게 하시는구나. 그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고 새로워졌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 그 신뢰, 그 믿음을 그들은 다시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믿고 맡겨주시는데, 우리를 이렇게 신뢰하시는데 우리가 다시 믿음을 가져야 되고 우리 완악한 마음을 버려야 되겠구나. 그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회개하고 새로워졌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명령 앞에서 주님의 사랑과 신뢰를 느끼고 새로워졌듯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도 이런 마음을 회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 초대, 이끄심을 받는다면 주님은 나를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나를 믿으시기 때문에 믿음이 없다는 것, 완악하다는 것을 꾸짖으시면서도 새로운 일들을 허락하시고 사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명령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무겁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부탁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전도의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른 어떤 것을 명령하시지 않고 복음 전파의 명령을 하신 것은 복음 전파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단 하나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듣고 믿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이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주님은 제자들을 전도의 현장으로 파송하셨고 오늘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생활선교사로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파송하고 계십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전도의 현장으로 파송하신 주님은 주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강력한 표적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17절과 18절입니다. 이 17절과 18절 말씀은 믿는 자들을 위해서 주신 주님의 약속이며 전도의 현장에서 오늘도 이루어지는 주님의 성취입니다. 우리 17절과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믿음이 없고 마음이 완악했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새로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불신자였지만 그들의 복음을 듣고 믿어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사람을 가리켜 성경은 믿는 자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들에게 5가지 표적이 따르는 복음 전파의 삶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약속한 5가지 표적 가운데는 친숙한 표적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매우 낯선 표적도 있습니다. 마가는 주님의 약속 5가지 그 표적을 5가지 표적 중에서 친숙한 표적으로 낯선 표적을 감싸면서 우리에게 전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5가지 표적이 있는데 그 가운데 친숙한 표적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이미 경험해봤고 알고 있던 표적은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입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것,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낫는 것. 이 표적은 지난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보았던 표적입니다. 주님은 어느 지역에 가시든지 귀신을 쫓아내셨고 병든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님만 하신 게 아니죠. 주님이 제자들을 2명씩 짝지어서 전도자로 파송하셨어요. 그들은 주님이 주신 권능을 가지고 나아가서 귀신을 쫓아보았고 병든 자들을 고쳐봤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이 표적은 제자들이 이미 아는 것이었고 경험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3가지는 매우 낯선 표적입니다.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주님이 이 표적을 약속하실 때 제자들은 이것이 무슨 표적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나중에 이런 표적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가 보다, 이런 표적을 주실 것인가 보다, 그렇게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직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표적을 행할 능력이 그들에게는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성령을 선물로 받았을 때 나머지 3가지 표적도 더 이상 낯선 표적이 아니라 바로 믿는 자들이 행할 수 있는 그 표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장 오순절 사건과 동시에 그들은 새 방언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여러 나라의 사람들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자 자기들의 언어로 듣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는 15개 나라의 언어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의 언어로 전했지만 듣는 자들은 자기 언어로 그렇게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뱀을 집어올리는 사건도 전도의 현장에서 일어났습니다. 뱀을 집어올리는 사건, 언제 나타났습니까? 이 사건은 이미 구약 성경에도 나와 있는 사건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을 때 그는 지팡이가 뱀이 되는 것을 보았고 그 뱀의 꼬리를 잡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실제로 복음 전도 현장에서도 일이 나타났죠. 사도 바울이 멜리데 섬에 도착했을 때 너무나 춥고 힘들어서 불을 피우려고 합니다. 나뭇가지를 불에 집어넣을 때 그 나무에서 무엇이 나왔습니까? 독사가 나와서 그 손을 물었어요.
바울은 그 뱀을 집어서 그 불에 집어넣습니다. 어떠한 도구로 그는 해를 받지 않았어요. 실제로 이렇게 복음이 전해질 때 현장에서 뱀을 집어 올리는 사건이 나타났습니다. 이 내용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낯선 표현이지만 이제는 친숙한 표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전도 현장에 가면 이런 일도 나타나는구나, 그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약속한 표적 가운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이 내용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초기 기독교 문화들 가운데는 이런 사건들이 여러 군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역사가 있던 유세비우스가 기록한 초대 교회사를 보면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이제 마지막 12번째 사도를 뽑을 때 2명이 천거되었습니다. 그 중에 마띠안 뽑혔지만 유스도가 뽑히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유스도가 선교의 현장에서 핍박받음으로 독을 마셨지만 아무런 해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 그 초대 교회사의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또한 요한이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에게 독을 탄 물을 받았지만 죽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황실에 복음이 전해졌다는 초대교회 기록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들에게 이 5가지 표적을 약속하셨고 그 표적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이 표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다시 20절에서 설명하고 있죠. 우리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믿는 자가 되었고 죄자가 되었다는 것은 주님의 보내심에 순종하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전도의 현장으로 나가 두루 복음을 전파하는 삶으로 그 증거를 삼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믿는 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할새 함께 일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표적이 나타나게 하셔서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이라는 전도가 확실하다는 것을 증거로 보여주었습니다. 그 제자들, 초대교회 성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냥 그들이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입니까? 그냥 믿어진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표적들이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마다 두루두루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렇게 강력한 복음의 역사를 이뤄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있는 5가지 표적 중에 어떤 표적을 경험해 보고 싶으십니까? 어떤 표적이 여러분에게 있으면 이 표적 가지고 나가서 나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볼 수 있겠다, 그런 용기를 가질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다면 주님은 전도의 현장으로 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한 사람은 멀리 갈 수도 있지만 우리 대부분은 멀리 갈 수는 없습니다. 내 집 근처, 내 직장 근처, 내가 가는 곳에서 복음을 전할 교회를 찾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복음을 전하면 주님이 함께 하시고 표적이 나타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표적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증거, 우리의 말씀이 확실해진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을 얻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아서 우리 모두는 구원을 이미 얻었습니다. 그 믿음은 여러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믿음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는 이 믿음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구원도 함께 얻게 되었습니다. 선물이라는 의미는 값없이 받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구원의 선물을 직접 주실 수도 있지만 그 선물을 전달할 전달자를 세우셨습니다. 죄악의 어두운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세상은 빛이 비춰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빛이 비추고 있다는 것을 말해줄 사람, 빛에 대해서 증거할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주님은 그 사람이 보내심을 받은 교회이며 성도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나 쉽게 믿음을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마음의 부패함과 완악함이 가득하기 때문에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증거할 전도자들이 필요합니다. 그 전도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 모두가 믿고 세례를 받아 구원을 얻는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5월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떻게 주님의 보내심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시고 어떻게 행동하기를 기도하고 계십니까? 날마다 복음 전파하기를 힘쓰고 주께서 함께 역사하심으로 따르는 표적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말씀이 확실히 증언되기를 사모하며 기도하시고 복음 전파하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죠. 하나님과 깊은 우리의 믿음 없음과 완악함을 깨트려 주옵소서. 복음 전하기를 기도하며 힘쓰게 하옵소서. 전도의 현장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표적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진정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주님이 주신 믿음은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 늘 주님 앞에 서보면 믿음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내 마음이 완악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완악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깨트려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날마다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심을 아버지 확신하며 날마다 주님이 세우시는 자리, 주님이 일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배의 복음 전하기를 기도하며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우리가 허락하신 태신자들의 이름이 있고 우리가 전할 아버지 복음을 전할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될지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머뭇거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자들은 주님을 만나서 회개하고 그 믿음이 새로워진 후에는 담대하게 나아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선포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서 따르는 표적으로 그 말씀을 확실히 증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가서 전하기만 하면, 우리의 입술을 벌려 주님의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도 표적이 있게 하시고 이 능력이 나타나게 하실 것을 믿게 하시고 확신하며 아버지 주님이 보내시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전도의 현장마다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 주님의 이름으로 표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약속하신 표적들은 아버지 먼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의 전도의 현장 가운데 우리의 복음의 사역 가운데 나타나는 우리의 실제의 힘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 전하기를 힘쓰게 하시고 그렇게 주님 의지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역사를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